할렐 반갑습니다. 저희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주날 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셔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날 위해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네 같이 고백하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오 주님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나 주님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네 주님여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우리 목소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도 고백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 위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부르셨네. 주 이름 높이도록 부르심을 따르며 주를 위해 노래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이름 송축하리. 어떤 어려움들도 나를 막을 수 없네. 내 평생의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위대하신 원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변함없는 원 내 삶의 노래 대신에 나는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날 부르셨네. 주 이름 높이도록 부르심을 따르며 주를 위해 노래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이름 송축하리. 어떤 어려움들도 나를 막을 수 없네. 내 평생의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위대하신 원 찬양의 이유 대신에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변함없는 원 내 삶의 노래 대신에 나는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찬양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내 평생의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위대하신 원 찬양의 이유 대신에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변함없는 원 내 삶의 노래 대신에 나는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원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변함없는 원 내 삶의 노래 대신에 나는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찬양해.
우리의 삶이 주만을 위해 찬양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매일 앞에 주 경배 드리시다.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주 경배해. 우리 삶이 주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끝이 주를 경과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가시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로 만족시키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버림받으시고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대로, 그저 흘러가는 세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득한, 내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넘쳐 차오르며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냥 시드는 꽃처럼, 메마른 사막처럼 우리의 심령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새해에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먼저 뻗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손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한 삶이 넘치기 원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시니 주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19년 한 해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웃기도 울기도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함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저희가 압니다. 19년 한 해 동안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들을 2020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2020년 청년부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이 청년부를 이끌어갈 1, 2청년의 섬김이들과 교역자들에게 지치지 않을 힘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축복해 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힘써 걸어가야 함을 잊지 않고 동역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새해를 살아갈 우리들이 큰 힘을 얻고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졸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다가가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잠시 우리 소개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박승호 선교사님께서 몽골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 성탄절 이후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 달 정도 이제 한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승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서 우리 몽골 청소년 또 청년들 함께 오셔서 이 시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곡입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하고 나의 영혼이 우리 함께 우리 박수도 쳐주시고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특송 가운데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힘차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 한국어로 이렇게 특송할 줄 모르셨죠? 네, 반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참 아주 발음이 정확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리 몽골에서 와서 1, 2, 3부 특송 계속하고 예배에 참석하고요. 4부 예배도 이제 특송을 했는데 먼저 이렇게 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려해도 괜찮겠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구별하여 물질로 봉헌합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손길들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만으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 공부하며 돈을 벌며 인간관계를 맺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곳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입각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5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교육부서 졸업식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졸업자들을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으며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년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신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뽑기와 책 선물과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 가족이 함께 촛불 예배를 드리므로 4층과 5층의 좌석이 차면 4층 영상실과 5층 영화부 예배실을 이용해 주시고 이곳도 차면 3층 새가족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저녁 10시부터 하고 예배 후 3층 식당에서 구역 식구별 간단한 다가와 차를 마시며 친교 후 귀가 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12월의 주제는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주일 식사 준비를 위한 토요 애찬 준비팀을 모집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 4부 예배 시간에 몽골 찬양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년도 주일학교에서 봉사할 부장과 교사들을 임명합니다.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재직회 부장들을 임명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층 초등부실에서 2020년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위원 교육은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하며 보충교육은 31일 오후 10시 30분에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신정에는 새벽 기도회는 없고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1층 로비에서 떡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식 집사님, 김은영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형남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무슨 시간인지 모르시겠죠. 원래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 2019년 한 해 수고한 우리 임원단이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특송 들어도 괜찮으시죠? 네,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셨거든요. 네, 네, 우리 특송을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원 십자가 지금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려운 곡이었네요. 그렇죠? 네. 준비를 어제 열심히 했는데 곡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곡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자리에서 내년 2020년 상반기 예배위원, 기도위원하고 헌금위원 교육이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교육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임원단이 아마 개별 공지를 오늘 오전에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남으셨다가 그대로 한 10분 정도, 10분 이내에 끝납니다. 교육에 참석해 주시고 오늘 청년부는 종강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 갖는데요. 2부 순서가 1층 유치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치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 임원단이 호불호가 없는 간식, 치킨과 피자를 엄청 대량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되시고요. 꼭 오셔서 다 2인분씩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2부 순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해 드릴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험생들, 학생부 우리 고3 친구들이 오늘 학생부 졸업식을 마치고 저희 청년부 예배에 바로 올라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한 3초만 일어날 수 있죠? 네, 우리 잠깐 일어났을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네, 네, 저렇게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후배들이죠. 후배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고 마지막 4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2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조금 순서가 많았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늦어졌는데 괜찮으시죠? 네, 우리는 치킨과 피자가 조금 있으면 먹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꼭 이 내용들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특별히 연말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함께 이 말씀을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뜨고 예수를 마주하다. 제목이 참 좀 문학적이죠. 제가 지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눈을 뜬 자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고 결국 그 바리새인 공동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오늘은 우리가 28절부터 41절까지 짧은 내용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에피소드는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매우 긴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부분은 아주 일부분, 3분의 1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저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 사람이 낫게 된 이후로 경험하는 많은 일들,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 9장 전체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아주 박진감 넘치는 또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소설은 아니죠. 실제 있었던 일이겠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겠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9장 1절로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문학의 구성 방식, 소설의 구성 방식을 따라 한번 추적해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소설의 구성 요소, 구성 단계 5단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역시 똑똑하시네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이걸 기억하셨다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될 때 여러분 28절을 바로 읽으셨을 때 조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바로 욕부터 나오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실 텐데 먼저 바리새인과 맹인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무리죠, 집단입니다. 28절부터 34절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욕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욕이라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이상하군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 자신과 그 무리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기에서 이 대화의 장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칭하고 있는 너는 그의 제자이나 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할 때 이 사람. 맹인 또한 지칭하고 있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 그랬죠?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 복음서의 주인공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도 이 사람, 그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장 전체의 내용, 우리가 읽은 매우 일부분이 아닌 9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내용, 이 순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용을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발단의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씨가 좀 작죠? 보이시나요? 네, 우리 현수 형제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던지는 이슈죠. 이 맹인이 과연 죄인입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물음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유대의 율법을 잘 알고 유대의 전통들을 잘 따르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맹인된 이 사람의 이 원인이 맹인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맹인이 죄인이 되는 거죠. 반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자들의 두 번째 물음이죠.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의 정결 예법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자도 거룩한 자도 그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물음 자체도 사실 누가 죄인임을 상정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죄인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의 피를 물려받아 그가 맹인이 되어서 그 또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시작하고 있는 이슈, 던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맹인은 과연 죄인인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 죄와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은 인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마가복음 전체가 대화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발단의 장면에서 누구와 누구의 대화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제 전개의 내용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먼저 두 개의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사람들이 눈뜬 이 맹인이 매우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때 그 맹인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 맹인을 알아보는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눈을 뜨게 했죠?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나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10절과 11절은 대화의 장면 중에서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 맹인과 그 맹인을 알아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간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 이후 17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문둥병이 걸렸으면은 이게 나았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하죠. 이것과 비슷한 어떤 맥락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눈이 떠지니까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17절은 맹인과 바리새인들 간의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한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위기의 상황이 닥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궁지에 몰고 가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함께 두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 진짜 맹인이 맞았나? 아니 눈이 떠졌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다가 그에게 부모들에게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에 이제 부모가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넘어가기 전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맹인으로 태어났다. 타고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맹인이 당신 아들 맞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몇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들이 맞고요. 얘는 우리 아들이 맞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부모님의 이 지금 21절의 그 부모의 대답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뭔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 부모는 바리새인들은 이 부모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 부모는 몇 가지 대답만 했어요?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만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할 것입니다. 뭔가 대답하기를 기피하고 꺼려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내용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아들이 맞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었나라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죠, 21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단히 부모가 기피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고 뭔가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이 부모가 대답을 기피한 것의 이유를 22절에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의 절정에 이릅니다. 절정은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신문한 후에 다시 그 부모가 아니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한테 묻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결국 다시 한번 그 맹인을 찾아가 대화하는,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24절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몇 번째요?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이유가 뭐냐면 9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정죄하려 할 때에 또 어떤 무리의 바리새인들은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의 내용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유대인들은 마음을 굳혔고 뜻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이 일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래서 절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번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절정에서의 내용의 구조는 전개에 나온 두 번째 내용에 나온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에 대한 내용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누가 대답하는 거죠? 맹인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내 눈이 뜨여지지 않았겠죠. 이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3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구나.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사실은 부모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들이 머뭇거렸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는데 실제 이 출교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 맹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어 보내는 것이죠. 유대 공동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당하는 겁니다. 너 필요 없어. 이제 너 나가. 우리와 생각이 달라. 우리와 사상이 달라. 우리와 다른 것을 믿고 있어 하면서 완전히 소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에서는 맹인은 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맹인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동시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드러낼 것이다. 전개의 내용, 눈은 어떻게 떠졌는가? 라고 한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맹인이 대답했으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이다. 맹인이 대답합니다. 위기의 장면, 아들이 맞나? 내 아들이 맞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었나? 그가 눈을 뜬 것이 확실하다. 뭐예요? 대답을 기피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절정에 이르러서 맹인과 바리새인 간의 대화 속에서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절정과 전개의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맹인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너 죄인이구나 하면서 뭐 하는 장면이죠? 출교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34절까지 내용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 극적인 드라마틱한 결말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하여 내쫓김을 당하여 외로이 홀로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시나요?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진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여 완전한 배척과 따돌림을 당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그분이 누굽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오늘 35절부터 36, 37, 38절에 이르기까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래? 그 인자가 누굽니까? 그래, 그 인자는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가 보고 있는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인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누구죠?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이러한 구조를 살펴볼 때 오늘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은 과연 죄인인가라는 중요한 이슈가, 맹인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은 너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죄인은 오히려 이 맹인을 죄인이라고 한 너희들이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함께 이제 두 번째, 예수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나는 인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맹인의 경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것뿐만 아니라, 눈 뜬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 바리새인들과 2번에 걸쳐 신문을 하고 자기의 부모까지 심지어 신문을 당하고 출교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결국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지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죠? 인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인자에 대한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5장 27절에 개역개정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인자됨으로,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자로서 심판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예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배웠듯이 이 인자에 대한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눈이 떠졌다, 이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목격하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와 알아보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것에 눈이 뜨여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맹인과,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한 진짜 죄인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네모박스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최종적, 결정적 심판의 시행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람들이 이 맹인을 매도합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이 죄인이라고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결국 죄인 취급당하여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출교당하죠. 추방당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바르게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추방당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판결, 바리새인들의 이 심판이 최종적 판정, 최종적 심판, 최종적 판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교로 바리새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아니, 맹인이 죄인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이구나, 인자로서의 최종적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눈을 뜬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올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누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1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 결국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며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나타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어두워진 눈이 밝혀진다. 그 눈이 밝혀졌을 때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서 예수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또 다른 어떠한 삶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눈을 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이 맹인의 모습처럼 진짜 예수를 따라 예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배척당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습니까? 미움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소속은 어쩌면 불분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들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출교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맹인되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가 눈을 떠 예수를 바라보고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만나게 되니까 이 맹인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면 그가 다시 맹인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놓쳐버리고 뒤돌아서고 그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연단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당연히 세상 속에서 배척당하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연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 눈이 밝아져 결코 다시 맹인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맹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며 배척하며 사회적으로 완전한 고립과 따돌림을 당할 그때에 그럼에도 맹인이 그 출교를 감당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눈먼 자, 주님을 보지 못한 자, 어둠 속에 갇혀서 한치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때에 로마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떠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갈등의 욕구들이 떠오를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그때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신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힘듭니다.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죠. 세상이 주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맹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만났던 진리를 다시 외면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적인 심판의 시행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인 취급당하며 따돌림 당하는 그때에, 아니,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너희가 따돌림 당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박수 쳐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 주님을 만난 그 고백, 그 신앙을 붙들며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마지막 주 마지막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내용은 주고 뒷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먼저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20년이죠. 2020년에 이 2000년 동아리 2000년에서 각각 부서별로 그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각 모집하는 부서는 디자인부, 영상부, 페이스북 관리부, 추가로 사진부까지 있으니 이와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이청년 회장인 양예진 청년에게 문의하셔가지고 안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위원 교육인데 오늘 예배 끝나고 앞서 말씀드린 예배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아직 그 공지가 좀 안 돼서 제가 지금 오늘 받기로 예정된 총 30명이거든요. 이 30명이 아직 자기가 모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한번 읽을 테니까 여기 호명되신 분은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남겨서 예배위원 교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0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 마예린, 김진석, 서연아, 양성진, 최유민, 양성길, 김소리, 박유한, 진다희, 김민정, 권난송, 정하은, 유호준, 강사랑, 안유진, 정연아, 권효진, 문윤기, 서봉기, 안예영, 김진환, 남보배, 최보라, 홍민주, 최수민, 방지연, 김진성, 최진선, 조은빛 이상 30명은 예배 끝나고 바로 잠깐 동안에 예배위원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종강 파티가 바로 진행되는데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1층 유치부실 가셔서 종강 파티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신입생분들도 조은빛 청년 따라가서 같이 1층에서 종강 파티 진행하면서 맛있는 간식도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